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말씀은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에는 이 본문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못 오게 하고 귀찮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도록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 내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거 말고 더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어린아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전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 메시지를 전하겠는데요. 여기서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 의존성이 있죠. 어린아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어른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결국 부모의 처분과 돌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거나 공로를 쌓거나 이런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냥 말 그대로 의존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배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갑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져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이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것, 주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은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들을 영생이라는 단어만 읽으며 영원히 산다라고 읽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죽어서, 이게 불교적 개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먹고 사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면 사실 영생을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독립된 나라에 살아간다면 내가 문지기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일제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이고 그리고 눌리는 삶이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뭐나 부유하지 않더라도 자유한 나라에 살아가며 그것이 내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은 천국에 뭐 소유권을 가졌다 이 말도 포함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고백함으로 나를 흔들지 못하는 영원한 진리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공급이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와 공동체를 어떻게 돌보고 또 배려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그건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내가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원래 그 10계명에 주어졌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까지입니까? 한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어떤 정도를 하냐면 부모 속썩이지 않고 그냥 부모에게 잘 돌보는 것 어디 정도 그냥 굶지 않고 그냥 무난한 인사하고 뭐하면 나 공경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 3번까지만 용서하면 율법 지킨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의 정신이 뭐냐 3번만 용서하고 부모를 요거까지만 하면 공경한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디까지요? 어떤 것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의 것 쳐다보고 마음에 시기심 그건 괜찮아. 그런데 남의 것 뺏어갖고 내가 오면 안 돼. 또는 배고파서 가지고 온 것은 괜찮고 그냥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얼마큼 이상만 가져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율법이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결국은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실상 너가 놓지 못하는 그리고 너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11조 생활하고요 주일 성수했고요 그러면 나 다 한 것이죠. 또 때로는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 요 정도 왔으면 나 신앙생활 잘한 거고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인생인 전부를 다 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맨날 살아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또는 목사나 뭐 장로님들 누구의 눈에 띄도록 몇 가지를 하면 나 할 것 다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의 전 인생이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의 정말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야기하니까 근심하며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험에서 넘어지는 걸 보며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때문에 시험 받느냐? 물질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교회가 뭐 헌금 많이 하세요, 뭐 이런다고 해서 시험에 들었다. 물론 그것도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뭐 봉사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맨날 봉사하라고 해서 불편하다. 그럼 자기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가장 그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주인 삼은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주인 삼은 것이 결국 재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한적이고 외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로 다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에서 벗어날 때 참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부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가치와 재물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나잖아요. 겉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요 정도 선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은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이 아예 그 종교 생활을 안 한 건 아닐 겁니다. 자기 멋대로 요 정도에서 하면 나는 괜찮아라고 하고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 나를 주인 삼아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요, 또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이 때로는 내 생각이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이는 몇 가지가 신앙생활을 달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도권을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